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수를 향해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모습은 볼 수 없고 탄식과 원망과 또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수의 핍박을 겪으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사라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권유라는 표현은 좋은 뜻으로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유혹하다 또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또 내가 속았사오며 라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불평과 원망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감정을 더 극적으로 담아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속으면 얼마나 분하고 슬퍼합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입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에 따른 고통과 슬픔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박해와 핍박 또 종일토록 당하는 치욕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9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과 또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느끼는 그 좌절과 어려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예레미야가 느낀 그 좌절과 아픔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 또는 좌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고 또 이미 세상을 이긴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게 일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회복되기 바라는 것은 말씀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취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어려움과 아픔 또 치욕과 모욕이라는 상황이 주는 답답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답답함이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운명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예레미야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이 온갖 어려움과 아픔 또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고 또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인격성과 또 역동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 안에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의 소명을 재점검합니다. 또한 내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사명자의 길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는 숨을 쉬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서 숨쉬는 것, 살아 숨쉬니 그 어떤 것도 예레미야를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그를 막을 수 없었고, 또 예레미야는 대적들이 그가 포기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많이 좌절하거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뿌리 내려 있다면 우리는 유혹이나 박해 앞에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한다던 예레미야가 또다시 의기소침해져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욥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조차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수모를 겪으며 살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수모와 박해 앞에서도 당당하던 그 모습도, 또 삶이 힘겨워 죽기를 원하는 그 모습도 예레미야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 언급한 예레미야의 확신이 그저 입술의 고백인 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걷는 이 길에는 찬양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탄식과 울부짖음도 품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감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까지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감정의 변화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그 문제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무거운 짐과 어려움, 또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시험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삶에서 내 생각, 내 경험, 이 땅의 거짓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나의 삶,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나의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감정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에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는 승리와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고통과 아픔은 외면합니다. 험한 십자가가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 승리와 문제 해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험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삶의 마지막에 주어질 빛난 면류관입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러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야구 경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마지막 회가 끝날 때까지 절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야구 경기의 묘미는 마지막 9회 말에 있습니다. 9회 말 마지막 순간까지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역전승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역전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고통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 승리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막막하더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승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챙겨봅니다. 그런데 가끔 9회 말 믿을 수 없는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고 역전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야구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우리는 아직 홈런을 날릴 기회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아닌 것 같아도 그 상황을 역전하여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주어질 빛난 면류관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역 기간 내내 아주 고통스럽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이런저런 고통 앞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또 항의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여러 번 보여줍니다. 40년 넘게 사역하는 동안 여러 차례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옥에 갇히고 매를 맞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 그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를 처음 불렀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쇠기둥과 노선벽처럼 강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과 사명이 그를 강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고통 앞에 울기도 하고 또 탄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소리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굳건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는 못합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라는 고통의 인생 속에서 말씀으로 굳건하여지고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받아도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